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최조희 목사님께서 오늘 휴가차 아마 일본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오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넘어짐이 가져다 준 선물이란 아주 작은 글이 있었습니다. 그걸 읽었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돼지는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돼지의 목이 땅을 향해 있고 기껏 높이 들어봤자 45도 이상을 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자기 스스로 자기로는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넘어졌을 때라고 합니다. 우리 삶에도 때론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넘어진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져야 하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봐야 자기의 건강도 살피게 됩니다. 실수하고 부끄러운 상황에 닥쳐봐야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므로 상담도 하고 남의 말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넘어짐을 또 다른 어떤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면은 그것은 오히려 행운일 수도 있습니다. 넘어짐이 가져다 주는 그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졌을 때 넘어짐도 때론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도 축복이다 라는 의미의 성경 말씀이 있죠. 시편 119편 37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병들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까? 대체로 우리는 힘들 때, 병들었을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또 만나게도 됩니다. 건강하고 돈 잘 벌 때는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게도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볼 때 고난은 결코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병고침을 받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앉은 베이가 일어나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런 사건들을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또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고난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병들었을 때, 시리에 빠졌을 때, 실패했을 때, 가장 밑바닥의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 겸손해집니까? 건강할 때, 부유할 때입니까? 아니죠. 가장 나약해지고 비참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겸손해지는 것이라는 것이 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높이 올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밑바닥으로 떨어져야 하고,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는 먼저 그 자신이 비하를 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는 먼저 육적으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지기가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비하시키며 인간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처음에는 인간 그 자신들이 자기를 낮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안에서 전적인 그 비하의 상태, 이게 좀 한문이지만 낮아지는 상태, 그 낮아지는 상태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루터가 아주 즐겨 사용한 그 용어인데, 인간을 낮추는 것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낮추십니까? 어떻게 우리를 비하시키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경험을 통해서, 또는 지옥과 영원한 저주에 대한 경험을 통해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무력감과 절망감으로 하나님께 돌아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자신들이 정말 부족한지를 모르면 결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루터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진노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진노는 회개하는 사람만이 깨닫고 뉘우치는 사람만이 그것 뒤에 놓여있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그 의도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루터가 그의 십자가 신학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의 낯선 행위다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인간을 죄인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는 그의 진노 아래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그분의 자비로우심을 이제 보게 되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수단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건축하시기 전에 먼저 무너뜨리십니다. 왜냐하면 무너졌을 때에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본질은 우리 자신의 전적인 죄인됨과 불의함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전적으로 낮아질 때 믿음의 문제에서 자신의 이성의 능력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신학은 우리 루터교의 어떤 중심 신학이기도 합니다. 말이 옆으로 많이 좀 빗나가 있지만, 그러나 사실 그 오늘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건강했으면 찾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귀머거리를 보고 그 유명한 한마디를 하시죠. 그게 오늘 마가복음 7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펴셨으면은 그 34절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에바다, 열리라는 말, 이 말은 에바다라는 말은 아람 방언입니다. 히브리어가 아니라 그때 아마 그 일반 그 표민들 가운데 사용했던 말 같습니다만은, 이 에바다라는 이 한마디에 귀가 열리고 굳었던 혀가 풀린 것입니다. 그리고 듣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비록 불행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남은 생을 분명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만난, 우리가 체험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그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들을 향해 에바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영적인 귀가 열려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늘 들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문을 닫고 이웃을 향해 입을 닫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청각장애자들을 보면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 먹어서 들을 수 없게 되면은 결국 말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의사소통도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더듬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과 대화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도 그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귀는 지금 닫혀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 이것은 심각한 영적 문제의 시작입니다. 신앙적으로 가장 힘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입니다. 사업에 한창 바쁠 때, 세상 일에 몰두할 때, 육신적인 일에 매일 때 우리의 귀가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설교를 비판하게 됩니다. 아니면 아주 졸게 됩니다. 설교가 은혜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닫히고 귀가 닫혀버립니다. 아니 하늘 문이 닫힙니다. 은혜도 성령 충만함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기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영혼이 공고해지기 시작하고 만사가 뒤엉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고 기도를 못합니까? 말주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듣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이 열리고 기도를 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따로 데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를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주님의 손가락을 이 사람의 양귀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엔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었습니다. 그를 그냥 말씀으로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이 이 병자를 따로 데리고 가서 육체적인 접촉을 가졌다라는 것, 이거는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왜냐하면 한 사람의 그 구원은 주님과의 그런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이 인격적인 만남,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냥 교회 분위기에 휩싸여서 다녀서 될 일이 아닙니다. 나는 적어도 몇십 년을 교회 다녔는데 라고 자랑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서고 만나야 합니다. 저는 오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큰 소리가 안 나오네요. 하여튼 이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다. 저도 목사가 되기 전까지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단한 애를 써봤습니다. 기도원도 가보고 며칠씩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쉽게 만나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나라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고 새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 주님,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찾아 나왔으니까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듣고 알게 하신 것을 이제 말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사실을 정확히 듣고 그리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실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가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에바다 하십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외아들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 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뀐 제 친구의 얘기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기독교 개통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대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우리 주대범 장로도 제 후배입니다만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졸업을 하고 이제 많은 세월이 몇십 년쯤 지났는데 이제 우리 동창들 모임을 가보면 아주 대부분이 그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또 목사가 된 분도 굉장히 열 몇 명쯤 됩니다. 그래서 동창회가 모이면은 늘 그런 어떤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동창회장이 한 친구가 동창회장이 되었는데 이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대광고등학교 동창회 회장 정도 되면은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를 나가라고 막 농담 비슷하게 윽박지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지금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부모님들이 아직 살아계시는데 그분들이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돌아가신 후에야 제가 교회를 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못 나간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그 절에 불자회 신도들 모임의 회장도 맡고 있고 심지어는 주지 스님과 독대를 하면서 식사를 나누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작은 건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지났습니다. 그 후에 그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어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큰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그런 문득 자기들 친구들 앞에서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딸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데 절에 가기는 이미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절도 잘 다니지 않고 절에 가서 하기는 그렇고 뭔가를 기도를 해야겠는데 교회를 가서만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우리 친구 목사님이 동창교회 친구 목사가 있는데 바로 이 남대문교회 여우려 옆에 있죠. 남대문교회 조유택 목사님이 저 같은 친구입니다만은 그 친구에게 이제 전화를 걸어서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러 그 교회에 가도 되느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도 환영한다고. 그래서 이제 오는 것을 이제 미리 준비하고서 이날 이 조유택 목사님이 성경책을 하나 준비하고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도우리라.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 말씀을 암송을 하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는 소원 기도를 아주 간절하게 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그는 돌아가자마자 성경 말씀을 암송을 하고 교회에 출석하며 그 후 선물로 받은 그 성경책을 아주 열심히 읽으면서 귀가 열리기 시작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한 1년쯤 지난 후 친구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다른 사람들은 세례도 받고 집사도 되고 하는데 나도 세례를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래 그럼 세례를 받자. 그랬더니 한 가지 목사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이제 곧 칠순잔치를 하게 되는데 칠순잔치에
오셔서 그 자리에서 나에게 세례식을 베풀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럼 좀 당회 의논 해보고 당회에다 얘기했더니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그 칠순잔치가 벌어지는 그 자리에 가서 이 목사님이 아주 성대하게 세례식을 베풀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그날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그가 과거에 살아왔던 대로 불교 신자도 많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세례를 받고 그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이제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노트에다 성경을 쓰기 시작을 해서 불과 2, 3년 내에 3번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그 첫 번째 썼을 때는 큰 딸에게, 두 번째 쓴 것은 둘째 아들에게, 세 번째 쓴 것은 셋째 딸에게, 막내 딸에게 그것을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은 주보를 받아서 꼭 이 파일을 만들어서 그걸 다 철해서 보관하고 대학 노트를 갖고 와서 설교 말씀 다 기록을 해서 그 설교 말씀 그 기록한 책 노트가 이만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온 식구가 다 남림교회에 등록을 해서 이제 지금도 열심히 다닙니다. 지금은 매일 성경을 2시간 이상씩 이제 정독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것이 불과 6년 전에 시작된 일이고 지금도 진행되는 일입니다. 이제는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에게 그가 만난 예수를, 그가 경험한 예수를 전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세하게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분을 소개를 한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서서 에바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어져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